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나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간혹 들었던 이야기가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 거야.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말이 이제 조금씩 알아지고 좀 피부로 와 닿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 것을 아시고 제자의 배신을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전에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지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목자가 되고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100%는 아니지만 아주 쬐끔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미 배신한 것을 아시면서 왜 끝까지 유다의 이름을 그 만찬상에서 공개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차이고 이것이 지도자와 멤버의 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메시지를 늘 성만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성만찬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주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금요 심야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배신. 이건 무슨 드라마 제목 같죠? 진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사역훈련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드라마, 그냥 한 편의 드라마,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펼쳐지잖아요. 이게 글자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을 정말 훌륭한 감독이, 좋은 연출자가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매주 시청률,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에 한번 이렇게 빠지면 세상 드라마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남자 주인공이 멋있잖아요 그러셨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네. 멋있죠. 여러분, 오늘도 이게 그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사실은 그 행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흘러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로 읽으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과 성만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팔아서 배신한 그 제자와 한 상에 둘러서 지금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을 꾸미는 사람과 죽음을 계획하는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굉장히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22절 1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절기상으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 직접적인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 그러면은 대속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월절이라는 날이 특별한 날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죽음을 준비하시느냐?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 유월절로 시작해서 그 날 저녁에 이제 만찬이 들어가는데, 보통 유월절은 하루를 얘기하고요. 유월절은 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뭐가 시작되냐면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은 그 하루고,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에서 지내는 그 유월절이 됩니다. 쓴 나물과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광야에서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 절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살해 음모를 집요하게, 주도 면밀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을 보면 마치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그런 트럭을 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자기들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인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건 왜 아느냐 하면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도둑이 지발저리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얘기라는 건 이게 너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얘기라는 걸 자기가 잘 알아요. 경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신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지금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 새벽까지 말씀 속에서 계속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생각이 이미 드러나고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고소와 고발과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보통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경고를 받고 고발을 받고 찔림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브레이크 들지 않은 트럭처럼 계속 가는 걸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는 척했지만 종교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그 종교가 주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지,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 사람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런가? 왜 사람 죽이는 게 두렵지 않은가? 하나님 두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면 어떻게 사람 죽일 계획을 이렇게 세우겠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이면 가장 종교적인 지도층,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대제사장이란 직분으로 다른 사람이 범할 수 없는 더 큰 죄악을 범해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되고 친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종교란 이름으로 그 직분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안심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들은 또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여론과 왜 민심에 관심이 많아요? 인기와 명예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제사장의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지 하나님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지하고 싶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아니라 로마가 지켜주는 안정과 평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경고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원수나 마찬가지인 자신을 죽음으로 내주는, 그것도 돈을 받고, 이 은삼십이 무슨 왜 은삼십인지 아시죠? 이 성경대학을 하신 분들 많아요. 하셨는데 모르시면 어떡하지? 은삼십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럼 스승을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배신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한 상에서 그 제자와 밥상을 나란히 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유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동기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병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 때문이죠. 유다는 원래 이 동계를 맡은 회계였잖아요. 회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동계를 맡은 회계였는데 늘 이렇게 탐심 때문에 빼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탐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 드는 탐심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다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요. 유다는 어부들하고 좀 레벨가 달라요. 회계를 맡을 정도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뭐죠?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투쟁을 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까지 봐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즉 열심당원으로서 무력으로 로마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들어오는 것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성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성전에서 가르치기시기만 하고 막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기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번지수가 틀렸구나.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탐심과 결합이 되면서 나는 여기서 빠지는데 그동안 내가 들였던 시간 아깝고 내가 뭔가 빼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표면상으로 액면상으로 나타난 이야기고요. 오늘 누가는 그 원인을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원인입니다. 결국 유다의 문제는 뭐였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유다의 문제는 자신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유다가 마귀에게 이용당했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요? 요즘에 우리 사역반에서 한참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계속 생각으로 이끌어요.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행실로 나타나요. 육체의 일에 빠지게 돼요. 육체에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육체의 생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육체에 지는 사람들은 늘 육체의 생각에 따라가요. 그럼 그 따라가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죄 짓는 거는 자기 잘못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유다는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그 유혹에 이용당하려고 하는 유혹에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다가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 아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조정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선택을 대신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아시지만 유다의 선택, 즉 유다의 선택 자유의지, 그걸 예수님이 조정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다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선택해 주실 수가 없어요. 대신 선택해 주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유다가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때로는 내 제자라도 나를 향해 주먹을 날릴 수 있고 나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고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와 지금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다가 나를 팔았는데, 유다가 나를 배신했는데, 유다가 나를 뒤에서,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왜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시죠? 왜 유다를 미워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유다의 문제이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유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다의 뒤에서 유다를 이용하고 조정하고 있는 마귀가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시편 109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대적할 때 기도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 저를 미워하고 대적할 때 한다면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인데 영적인 싸움을 할 때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12장 6절 말씀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보이는 육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누군가 나를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미워하고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칼을 들고 그 나를 음모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대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이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부분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내 대적이 되는 거죠. 왼수가 되는 거죠. 평생 그 사람과 감정 싸움하다가 결국 나도 지치고 그 사람도 지치겠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인데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까요? No. 여러분 평안할까요? No. 여러분 복을 받을까요? No. 성령께서 성령 충만할까요? No.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 기도 응답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회복되지 않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싸웠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예물 드리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누굴 미워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축복이 막힙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원하는 거냐면 마귀가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앞에 내놓고 이 사람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 마귀가 내세운 사람을 미워하면 마귀는 신나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딱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 놀랍니다.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 깨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주님 하나님 저 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대적이 원수가 그 사람들 군중들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누구예요 진짜 대적은? 마귀죠. 여러분 스데반이 똑같이 하지 않아요?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 똑같을까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을까요?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영적인 전쟁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면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이 왼수 같은 너 그래 너도 한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기회만 있으면 넌 이제 끝이야. 절대 이런 생각 못 갖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문제라는 걸 알면 그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돼요? 불쌍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아무하게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것 때문에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이 마귀가 못된 놈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 공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같이 그냥 싸우면 똑같이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유다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유다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고 때려 매를 들지만 어느 때는 봤는데 아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때리는 것보다 매를 드는 것보다 모른 척 해주는 게 아이한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아이가 알아요. 이거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거 혼나야 되는 건데 아빠가 안 혼내. 근데 눈치를 보니까 아빠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스스로 회개 다 합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매댄 거보다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모른 척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때로는 나를 향해 모략을 해도 음모를 꾸며도 칼을 겨누어도 아버지는 그걸 알지만 모른 척합니다. 선한 목자는 모른 척합니다. 의로운 지도자는 알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일부러 못 본 척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잃어버릴까 봐. 그 사람 잃을까 봐.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요 아는 척하고 혼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잃을까 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제일 그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들은데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교회 목사도 그렇고 회사의 사장님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가요? 전지예요. 다 알아요. 희한하게 다 압니다. 그리고 다 들려요. 또 보여져요. 이게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보고 들은 거 다 말하고 지내면 목회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목회하면 그분은 바보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표현하고 바보예요. 왜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빨리 돌아오도록.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일단 지적하거나 잘못한 걸 야단치거나 그걸 알게 되면 본인이 일단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장 두려운 것은 소중한 사람 잃을까 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으면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막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무슨 죄가 있는지 다 알아요. 보기만 하면. 그러면 저도 못 살고요. 여러분도 제 옆에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다 알아 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은사가 없어서. 네. 저는 여러분이 다 천사같이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왜 덮어줘요? 왜 모른 척 해줘요? 의롭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잃을까 봐. 여러분, 성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모든 것 다 알고 계셨지만 유다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21절 2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어요?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유다에게 막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유다 이 나쁜 놈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래요. 이거 뭐예요? 왜 이름을 거론하지 않죠? 지금 참고 참으셨다가 이제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지? 막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지금도 계속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힘있게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지만 만약에 나를 아직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아직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나는 작정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최후 통첩이에요. 마지막이다. 이제 더 진짜로 시간이 가면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야. 화가 있을 거야. 큰일 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호소와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대적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욱 힘들겠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라리 돈은 잃을지언정 다른 것은 잃어버리다 할지라도 사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재산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원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불편한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어렵냐면 내 안에 은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영적인 은혜가 계속 흘러야지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텐데 은혜가 딱 막히고 은혜가 막히면 기름칠 안 하는 기계처럼 내 가슴이 퍽퍽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 메말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순간부터 사울은 기쁨이 없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지내고 다 했겠죠.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 편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이고 내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나도 피폐하게 만들고 상대방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움의 감정을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좋아할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배신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유다 참 불쌍하다. 유다가 괜히 희생양이 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 팔리기로 되어 있었고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악역을 유다가 맡았을 뿐이지 유다가 뭔 죄예요? 그 악역 맡은 죄밖에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역할을 유다가 맡았으니까 유다는 악역을 맡은 거지 유다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어디에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있는 건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작정된 대로 가거든요. 그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꼭 제자가 팔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팔지 않아도 십자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유다가 탐심을 가지고 그 파는 일에 끼어드냔 말이죠. 이건 자기가 지은 죄예요. 자기의 탐심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자기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옥 간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간 거지 악역을 맡아서 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브레이크를 밟고 오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이 육신에 이끌려서 또는 악한 이 마귀의 속임에 이끌려서 계속 가고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브레이크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향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해서 때로는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칼을 겨누고 나에게 온갖 계략을 꾸미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보이는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내 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마르지 않고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